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 시달리다가 어느새 봄, 여름,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새해라고 기대를 걸었던 2020년도도 석 달이 남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2020년도의 원워드를 기록하면서 한 해의 꿈을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기다리다가 마스크 쓰다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기록했던 2020년도 여러분의 원워드 기억하십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제는 이력도 낮지만 그래도 2020년도 남은 석 달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가을에 우리의 마음을 시적 감정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사랑의 편지, 성경을 쓰겠어요. 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가을이면 수년 동안 해왔던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의 시편 필사 마지막 시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필사, 이제 시편 필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시편 필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시고 잘못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시고 수술을 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약을 발라 고쳐 주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시편 119편 72절에서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세상의 어떤 큰 가치보다 돈보다 집보다 자동차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비할 수 없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시편 필사를 합니다.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독일의 본휘퍼 목사님이 남긴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휘퍼 목사님 하면 두 가지 일화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독일의 나치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 1939년 미국에 남길 거부하고 독일로 귀국한 일입니다. 당시 독일로 귀국한다는 것은 맨몸으로 굶주린 사자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1945년 4월 9일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휘퍼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결심을 했을까요? 무엇이 담대한 선택을 하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의 옥중 생활입니다. 또 하나는 나치 전복 음모의 실패 후에 그의 옥중 생활입니다. 사형수로서 목전에 죽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동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같이 수감 생활을 했던 페인 베스트의 증언에서 본헤퍼는 쾌활했고 자기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중 하나님이 정말로 가까이서 함께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아주 작고 하찮은 생명에 대해서도 늘 기뻐하고 행복해했으며
작은 일에도 깊이 감사하는 분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을 통고받고 사형장으로 가는 길에도 그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의 눈앞에서 빤히 내다보는 상황에서도 표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침착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본휘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본휘퍼의 시편 2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생의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면 그가 감옥에서 생의 마지막 부분, 그 사형수로서의 그 시련의 시간들을 견디고 통과하게 한 힘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교장으로 있었던 핑게벨대 신학교의 예배는 시편 낭송으로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읽기, 묵상과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 어떤 책보다도 시편을 먼저 읽음으로 그들은 예배의 문을 열고 전쟁의 광기가 충만한 시대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시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이 어떤 책이며 어떻게 읽었기에 시편이 어떤 힘이 있었기에 생의 마지막 불꽃을 그렇게 밝고 뜨겁게 태워 올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먼저 우리의 시간관을 바꿔줍니다. 매일 시편을 읽는 중에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과 인간의 유한함을 견주게 하고 장차 오실 왕을 기다리게 하고 이전에 베푸셨던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며 이전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편은 현재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과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이해하며 새로워진 역사의식으로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격려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매일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나날을 시작했던 제2의 성전 시대의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고난의 시대를 이 말씀으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시편 필사 어디를 하냐면 시편 120편부터 150편까지 하게 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각 시편의 표제어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는 히브리어로 시르 함마 알로트라고 합니다. 시르 함마 알로트라고 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에라고 하는 이게 번역된 함마 알로트의 원형 마알라는 올라가다라는 뜻의 동사 알라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상승, 오름의 추상적 의미와 더불어서 층계라는 구상적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에 하라는 복수형 정관사가 결합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함마알로트라는 말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의역으로 번역을 한 것 같고 흠정역 성경은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노래. 왜 이런 표제어가 붙여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는 아닌데 첫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은 대부분 남성들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견해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지역적으로 고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다라는 견해입니다. 유다 지역 예루살렘은 고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율법의 규정으로 히브리인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큰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절기 축제에 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고지는 팔레스타인 다른 어떤 지역보다 고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늘 예루살렘 성전을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도 지방에서 서울로 올 때 강원도, 저 아래 경상도, 전라도, 또 제주도에서 이야기할 때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순례자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시온산이 가까워 보일 때 이 노래들을 부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가족을 놔두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축제인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을 위한 시, 위로 올라가는 노래.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들 같으니 자기 화살통에 그것들이 가득한 자는 행복하도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성문에서 원수들을 마주 대하여 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브리 사람들 남자 장정 가정의 가장이 1년에 3번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연약한 아이들과 아내만 남겨두고 갑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도시를 침략할지 가족들을 해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가장은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함을 갖고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저 멀리 시온산이 보일 때 그때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시편이 이번에 필사할 시편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정말 이 시대는 속성속결의 시대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바로바로 응답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 정말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풍이 하나 둘씩 들어가는 10월의 이 가을에 시편을 써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시편 필사 전용 바인더를 사용해서 씁니다. A5 바인더가 있고요. 이렇게 A5 바인더가 있고, 그리고 A4 이렇게 사이즈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철해가지고서 여기에 전용해서 둔다면 이제 책꽂이의 흔적도 남아두고 두고두고 자식들과 그리고 자손들에게까지 남을 수 있는 신앙의 흔적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필사할 전용 바인더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노트 한 권을 사용해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P 바인더를 전용 바인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바인더를 봤지만 3P 바인더는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을 바인더로 철할 수 있는 아주 소장 가치가 있는 예쁜 바인더입니다.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누구라도 도전하세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이리저리 분주하고 쫓길지 모르지만 사실 분주함보다도 바쁨보다도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필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가을엔 시편을 쓰겠어요.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5일부터 시편 120편부터 그 말씀이 주는 주님의 메시지를 미라클 모닝 방송으로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바쁜 한 주간이지만 그래도 한 주간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아침마다 미라클 모닝을 기적의 아침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